이번 주는 이제 내일 모레죠. 우리나라 큰 명절인 한가위가 있습니다. 이 한가위를 다른 말로 하면 추석, 또 가배절이다, 중추절, 또 가윈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이 추석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추석, 가을추 저녁석이잖아요. 그 말은 가을 저녁이란 뜻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다가 바로 이제 추석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된 이 단어가 나온 것은 5세기경 송나라 학자였던 베인의 이 사기집회 추석월이라는 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왕이 한 해에 이 추수한 이 곡식들을 모아서 달에게 제사했던 제의죠. 거기서 나왔던 말이 바로 이 추석인데, 이 추석이라는 단어는 뭐 중국에서도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쓰는 단어는 이 가을을 세 개로 나눠서 7월 달 음력을 7월 15일을 맹추절, 또 8월 15일을 중추절이다, 또 9월 15일을 개추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 8월 가장 큰 대보름을 중추절이라고 하고서 지금도 중국은 아주 큰 명절로 지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실은 추석이다, 중추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명절과 나서는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이 명절의 한가위, 한가위라는 것은 한은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크다. 또 가위는 가운데를 말합니다. 가장 큰 가운데, 한가운데 가장 큰 날, 이게 8월 15일. 그래서 한가위라고 부릅니다. 그럼 또 이 한가위, 가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단어가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 시대 유리왕 9년, 그러니까 AD 약 한 33년 전, AD 33년이죠. 이때 한 나라 안에 있었던 이 부녀자들을 이 두 편으로 갈라서 음력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길쌈을 매게 합니다. 그래서 길쌈을 짜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짠 배로 승부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잘 짰느냐 해서 진 편이 술과 음식을 차려서 가장 달 밝은 이 보름달 밤에 길쌈을 한 부녀들에게 밤새도록 강강수월래를 부르게 하고, 강강수월래 막 돌면서 또 회소곡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흥겹게 놀았다라는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신라 시대의 이 행사를 그래서 가배라고 했습니다. 가배. 나중에 이 가배가 가위로 바뀌는데 한가위, 한가배라는 단어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농사 지은 과일과 이 곡식들을 추수해온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바로 명절이 한가위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한가위에 정말 풍성한, 어떻게 보면 제일 먹을 것이 많은 명절이 바로 한가위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가위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는 곡식을 저장한다 해서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또 초막절이나 이 장막절은 총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지낸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지낸다고 해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라는 절기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셋째 달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야, 너희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해라고 명령해 주신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죠. 자, 그때 명령하시던 절기가 세 개가 나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아비볼에 정하진 때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이 3번의 절기는 다 추수 때입니다.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추수 감사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이 3번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농사지어서 한 해 농사지은 걸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리고 감사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둔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77절을 지켜라.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추수인 밭에서 거뒀던 밀과 올리브, 포도등 이 과일들을 가지고서 감사하는 수장절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모든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티시리월 7월이 음력 7월이죠. 음력 7월을 티시리월이라고 합니다. 티시리월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내일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모레가 한가위죠. 내일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매년 우리나라 이 한가위와 이스라엘의 이 초막절 날짜가 굉장히 비슷해요. 왜? 음력으로 가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절기를 더 자세하게 출애굽기보다는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레위기 23장 5절부터는 이 유월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6절부터는 7일 동안 지켜야 될 무교절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77절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24절에는 신년을 알리는 또 대속제를 준비하라고 하는 이 나팔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대속제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5일 후에 있을 이 초막절에 대해서는 34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은 다 절기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 초막절을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 34절부터 3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매일 너희는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8일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모임을 열고 아멘. 또 39절부터 43절에도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밭에서 난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7째 달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첫날은 안식하는 날이다. 여름들의 날도 안식하는 날이다.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갯버들을 꺾어들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절기를 즐겨라. 너희는 해마다 이렇게 이래 동안 주에게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7째 달이 되면 너희는 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릴 때에 그들은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들은 이 초막절을 위해서 7일 동안 8일째는 또 큰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8일 동안 그들은 휴일이에요. 우리나라는 3일이 휴일인데 이스라엘은 8일간이 휴일입니다. 왜 쉬라는 그냥 쉬라는 게 아니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하라? 매일 제사를 지내라. 예배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라는 것이거든요. 3,5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이 말씀, 이 절기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어떻게 한 2000년 동안 이 한가위라는 이 신라 시대부터 진행되었던 이 한가위라는 절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약 3,500년 전부터 지켜왔던 이 절기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요.
7월 10일 지난주였죠. 7월 10일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5일 동안 초막절을 위해서 앞마당이나 베란다에 종려나무 잎으로 이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진으로 보면요, 저 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이제 집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뒤에 판으로 만들어진 게 저게 초막이에요. 저기에다가 이제 막 지붕에다 이 종려나무를 덮습니다. 또 집 아파트 베란다에도 전부 다 초막을 짓게 되죠. 그리고 뭐 저녁에는 저기서 이렇게 불을 켜고서 텐트를 쳐놓고서 초막을 쳐놓고서 저곳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초막에서 광야에서 초막에 지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BC 1446년경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고통의 시간들, 이 과거를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그 과거, 광야 생활, 이집트 생활을 잊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장차 받을 미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 초막절을 기간 동안에 바로 그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초막절 이 절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간 이 초막에서 광야 체험을 하는 것이잖아요. 밖에서 자는데 광야 체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실물 교육을 통해서 신앙심과 민족성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성경적인 가르침, 율법적인 가르침을 그 자녀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거든요. 성경 교육이거든요. 이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 생활해라.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요, 그들은 회당에 가서 계속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요. 광야 생활 38년이 흐르고 모세가 가나안 땅 반대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알려주죠. 마지막으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냐? 다음 세대들이에요. 38년이 흐른 뒤에 다음 세대들. 한 살이 38살이 된 것이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전 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들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0세 이하 아이들, 자녀들 그들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철저하게 이 율법을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여기에도 보면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또드리와 구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핸드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초막절의 의미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초막절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든 어른이든 아니면 고아이든 과부이든 누구든지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초막절에는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외는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출과 또 우리가 손을 대었던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가위가 뭡니까? 한 가족이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명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감사하는 명절이 한가위고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부어주셨던 이 복들을 생각할 때 이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 감사절기가 바로 한가위 아닙니까?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요, 유대인들은 4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벽에 나와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4가지 식물을 아르반미님이라고 하는데요. 아르반미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식물이에요. 아까 읽었던 이 말씀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이 4가지 식물이 나옵니다. 4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첫날 너희는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를 가져오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갯버들을 꺾어 들고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이래 동안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 아르반미님, 이 4가지 식물입니다. 자, 좋은 나무에서 딴 열매가 레몬처럼 생긴 에트로그라고 합니다. 에트로그. 자, 그리고 종려나무까지는 룰라브예요. 가운데 쫙 있는 이 종려나무까지 룰라브라고 하고요. 무성한 나무까지를 하다스라고 합니다. 하다스. 그리고 갯버들을 아라바라고 부르는데요. 이 4가지 식물에는 상징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유대인을 상징하기도 하고 신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상징의 의미가 이 에트로가라는 이 레몬 모양의 이 에트로그는요, 맛도 있고 향도 좋아서 이것은 토라 율법도 잘 알고 또 그 율법도 잘 행하고 있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하다스는 뭐냐면 맛은 없어요. 하다스는 맛은 없는데 향이 좋아요. 향이 있어서 토라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율법을 잘 행하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이 룰라브는 종려나무잖아요. 이 종려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대추야자 열매가 열리잖아요. 이 대추야자 열매 맛은 있고 향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토라는 잘 알지만 율법에 행함이 없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자, 아라바는 뭐냐면 아라바는 맛도 없고 향도 없어요. 그래서 토라도 모르고 율법도 행하지 않는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어찌됐건 이 4가지 식물은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잘 생각해야 우리가 유대 한 민족이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4가지를 들고서 동서남북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4가지 식물을 고를 때도요, 그냥 대충 고르지 않아요. 정말 신중하게 고릅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모든 거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막 돋보기로 살펴봐요. 에트로그를 볼 때도 그 모양새, 빛깔, 색깔 하면서 막 돋보기로 살펴봅니다. 그냥 대충 보지 않아요. 종려나무까지를 볼 때도 돋보기를 살피면서 이왕이 더 좋은 거. 그래서 에트로그라는 이 레몬같이 생긴 이 과일은요, 이 하나가 비싼 것은 몇십만 원까지 한대요. 몇십만 원까지. 그걸 들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그들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요, 통곡의 벽 앞에서 제사장이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을 이건 아론의 축복이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명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하라는 이 민수기 6장 24절, 25, 26절 말씀을 제사장들이 이 앞에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이 고이 보이시어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이걸 앞에서 제사장이 예발에 하도나이 베이시무레카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운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어시엠레카 샬롬 하면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천천히 해요. 크게도 하진 않아요. 마이크를 앞에서 크게 하면 에바를 하도나이 베이시무레카 하면요 아멘 야에르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비운레카 아멘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엘레카 베어시엠 레카 샬롬 하면 그들은 아멘 하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요 이 네 가지 식물을 어떻게 하느냐면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기도했으니까 말랐겠어 안 말랐겠어요? 올리브나무인데 말랐겠죠. 마지막 날에는 뭘 하느냐면 이 네 가지 식물을 바닥에 막 내려칩니다. 이렇게 막 다 내려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잎사귀가 다 떨어져 나가겠죠. 잎사귀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붙어있던 죄가 이와 같이 다 떨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의식으로 이걸 막 바닥 내리치는 거예요. 죄가 다 떨어져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뭐가 찾아옵니까? 이제 겨울이 찾아오잖아요. 마지막 추수였으니까 겨울이 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예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는 그런 어떻게 기우제와 같은 그런 의식이 이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른 아침에 새벽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실로암 못에 갑니다.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황금 주전자에 그 실로암 물을 담습니다. 담아서 어디로 가지고 오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요 그 제사장의 뒤를 따르면서 막 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의 이 찬송시를 막 부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시편 118편 25절 26절 말씀이 뭐냐? 이겁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에게 복이 있다. 주님의 집에서 우리가 너희를 축복하였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우리를 와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시아나를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은 뭐합니까?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을 가지고서 성전 제단에 있는 이 그릇에다가 이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식이 초막절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뭘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비를 내려달라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7월 중순까지 한 달 내 뭐예요? 그들은 축제예요. 한 달 내 축제입니다. 한 달 내 그들은 예배하는 거예요. 7월 1일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7월 22일까지 초막절 끝날 때까지 회개로 시작해서 축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회개로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신년을 기쁘게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요 회개로 시작합니다. 이게 신년이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축제를 즐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로 시작해서 이 축제로 가는 이 한 달 내의 이 절기, 그리고 이 마지막 이 한 달의 축제의 절정이 바로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이 제사장의 의식 가운데 모두가 막 호시아나 우리를 오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막 찬송하고 있는 그 마지막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마지막 절기에, 자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오늘 이 마지막 축제 절정의 날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다 같이 오늘 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죠. 뭐라고 외치셨어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무슨 날이에요? 명절의 가장 큰 날인데 초막절 마지막에 뭐 한다고요? 기우제하고 있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비는 생명수예요. 이스라엘에서 비는요 생명수입니다. 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1년 기껏해야 한 52일 내릴까 말까예요. 그만큼 이 비를 내려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식입니다. 생명수인 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마지막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야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와서 이 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야 어디에다 비를 구하고 있어?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참다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고 있는 참다수인데 뭘 찾고 있는 거야? 여러분, 생수를 구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를 구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우제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축제의 마지막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를 줄 거야 라고 오늘 예수는 말씀하시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려줄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내가 비를 내려주겠지만 그 절기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그냥 절기만 지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줬던 이 절기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라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압니까? 아니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9절에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생수는 말이야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성령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39절입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이 되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77절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예수의 증인 되어서 세계 열방으로 나가 예수의 제자를 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 다시 오시기 전에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뭐하라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대속죄일과 바로 초막절을 준비하라고 나팔을 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개인의 죄와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면서 초막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초막절에 모든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서서 초막 안에 새 예루살렘에 그 장막에 들어가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한가위라는 사실. 여러분, 그저 한가위라고 추석이네, 뭐 명절이나 한가위네, 그냥 뭐 먹고 놀지 뭐, 여러분 그냥 먹고 노는 게 아니고 이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번 한가위를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역사이고 절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초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 초막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대속죄, 속죄한 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준비한 자만이 초막에 들어갑니다. 준비한 자만이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게 될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초막절까지 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절기 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온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초막절을 사모하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가위가 여러분의 삶의 초막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초막절의 절기로 기쁨 가득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이 초막절 하나 남았습니다. 초막절 하나. 우리 모두가 그곳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준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초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이 초막 안에 들어가서 이 초막 절기를 통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시골 내려갈 때 텐트를 하나 준비해 갈까, 텐트를 치고서 밖에서 한 3일 동안 지내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항상 이 초막절 될 때마다 교회에다 초막을 쳐놓고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하면 참 좋은 경험이 되고 또 좋은 교육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유대인들은 실질적으로 3,5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그런 교육 자체가 없으니까 실물 교육이 없잖아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먹고 자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주신 것에서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신앙 교육은 정말 필요하죠. 유대인들을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듯이. 이번 한가위가 좀 우리가 이 초막절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